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회법이지만 이 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담긴 정신과 그것이 요구하는 행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 중에 7번째 언약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6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이냐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남자나 여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결혼을 한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혹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여자, 혹은 결혼한 남자와 다른 결혼한 여자가 성관계를 가졌으면 이것은 간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절의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원하지 않은 성관계, 그러니까 성폭행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원해서 이런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때 납폐금을 줘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 결혼할 때 행하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하지만 만약에 여자의 아버지가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납폐금을 아버지가 아닌 여자에게 줘야 된다. 그 이유는 이미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납폐금을 아버지가 아니라 여자에게 줘서 이 여자가 이제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시집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장가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불공평하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과 관련된 부분은 오직 한 가지 관계에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부부관계. 부부에게만 허락하셨지 그 이외의 관계는 전부 다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가 개인의 선택으로 다 돌리면서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다고 오늘날 무당을 보고 죽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의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을 의지하잖아요. 그 행동이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 다음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그들을 무시하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을 괴롭힌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마라.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씀하시죠. 먼저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금하지 않으셨어요.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일 때 돈을 빌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천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지금 오늘의 말씀은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미천을 삼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 가난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대하라 합니다. 채권자로 대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외의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돈을 빌릴 때에는 그들에 대해서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돈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사회법이죠. 사회법으로 주신 말씀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돈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돈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 예, 한번 더 할게요. 돈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면 그냥 주자.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할 때 돈과 관련해서 꼭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영원 무궁토록 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까지 마음속에 이게 남는데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다 상처받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줄 게 아니라면 절대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는 돈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준다면 돌려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누가 옷을 맡길까요? 가난한 사람이 옷을 맡기는 겁니다. 다른 게 있으면, 시계가 있고 다른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맡기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것, 옷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맡기면 몸을 가릴 수가 있나요? 몸을 가릴 수가 없죠. 게다가 고대의 밤은 정말 춥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추운데 고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옷이 있어야지 이불처럼 덮어서 몸을 덮어가지고 밤을 견딜 수가 있는데 옷이 없으면 이 밤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정해주시는 것이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하든 그러지 못하든 간에 해지기 전에 옷을 돌려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물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장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독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장이 있고 지도자가 있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장, 잘못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들은 장자입니다. 첫째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이나 염소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미루지 말고 제때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때가 언제냐? 30절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지금 이제 첫째를 놓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태어난 지 7일 동안은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하고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제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고 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죽은 원인도 알 수 없고 얼마나 경과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부정한 고기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맨 마지막에 한 구절 있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옳은지 아닌지도 알아보지 않고 어떤 말을 전달한다면 그게 뭐냐?
그건 악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그냥 어떤 말 들었다고 그걸 전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카톡으로 어떤 것을 받으면 그것을 막 전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데 하면서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받고 살펴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한번 돌았던 가짜 뉴스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는데 그걸 누가 전달해요?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것은 9번째 언약의 말씀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할 때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사회적 약자냐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재판해야 합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봤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일단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고, 또 이 소가 나귀가 봤더니 누구 거예요? 원수의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밉잖아요. 돌려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돌려줘도 되냐?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봤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듯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바른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일지니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듯이 원수가 도움을 구한다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 원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행동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앞에서 하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재판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가난하냐 부하냐 이것은 전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나그네 고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땅의 안식년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그냥 두고 누구든지 와서 그 땅에서 자라난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땅의 안식년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식년이 없고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절인데요.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은 4번째 언약의 말씀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의 안식일입니다. 이날에는 하루 종일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 6일 동안 했던 일을 멈추고 이날에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신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해서 그냥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켜야 되는 절기고요. 두 번째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번째 절기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킬 때에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맥추절을 지킬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거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어미의 젖은 자기가 지금 낳은 이 새끼 염소를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나오는 젖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가 낳은 새끼를 삼는다? 이건 잔인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한 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하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주실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부족함 없는 먹을 것과 질병이 없을 것과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과 장수할 것과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십니다.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갔다가 그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만한 것들을 부모가 미리 다 치워서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것이니까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사회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레위기와 신명기로 확대되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법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신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돈 문제, 무당 문제, 재판 문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문제, 짐승을 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사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 같은 것, 그리고 재판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똑같이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정신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입니다. 나에게 주신 법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정신과 태도로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회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시대와 사회에 제한된 법이기에 이대로 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법에 담긴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주께서 살라 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